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죠. 21절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율법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었다면 진실로 의도 율법에 의하여 되었을 것이라.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니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우리들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우리가 좀 이 단어들을 참 눈여겨봐야 될 단어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자, 뭘 하려고 한다라는 어떤 목적이 있죠. 여기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22절을 보면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다. 이게 어떤 뭘 주기 위해서 뭘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죠. 23절에도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뭐라고요? 갇혀 있다. 아까는 믿음을 믿는 사람에게 주려고 했다. 또 하나는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다. 결국에는 이제 믿음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레일이 필요했다. 우리 기차가 가려면은 레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레일이 필요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24절에 또 한 번 더 나와요.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아시겠어요? 뭔가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 어떤 거, 그게 이제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요일 저녁마다 제가 1장부터 쭉 해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한두 마디 하면 율법의 역할이 이런 거구나. 또 믿음은 이런 거구나. 한 번만 들으면 되지. 뭘 이렇게 계속 들어야 하고 또 반복해서 이해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게 만만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고요. 또 하나는 율법의 역할과 믿음의 역할을 선명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삶은 율법으로 살거든요. 참 이상하죠? 말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거는 없고 그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그냥 율법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이런 거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면 말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데 실제는 율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미묘하고 우리가 여차하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약해서 성경이 황금과 같은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 율법주의가 들어감으로 해서 황금 같은 믿음을 은으로 만들기도 하고 노수로 만들기도 하고 철로 만들어서 실제
그 가치 있는 믿음이 그야말로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되죠. 이걸 다 이해하고 소화하는 데까지는 사실 짧은 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긴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깊은 이해가 필요해서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과 좀 긴 시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어쩌면 저번 주에 들었던 이야기 이번 주 또 하고 다음 주에 또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계속 한 단락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해라는 이야기, 강해로 저번 주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 같고 그 다음 주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 같지만 뭔가 이 갈라디아서는 조금씩 설명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 그 발전하고 있는 어떤 미묘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어야만 이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성경의 중요한 서신서인지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계속 2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는 것이냐?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율법 폐기론.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 토요일 날 좀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은 게 뭐냐면, 지금, 각 교단이나, 사람들마다, 신앙마다,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4가지 관점에 따라서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거냐, 할 거냐, 말 거냐, 또 결정이 되고, 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것이 이제 복음이 원래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인데, 그 멀리 있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준비해 오실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고 지상천국, 그래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교회나 목사들도 많지요. 그건 다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여기 21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는 것이냐라는 이 말을 보면 그 뒤에 이제 답이 바로 따라서 나오거든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이제 대답이에요. 앞에 있는 것은 질문입니다. 약속을 거스리는 것. 약속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약속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처음 믿음으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율법이 들어와서 이게 지금 방해꾼이 된 거냐?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묻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이 질문을 여러분이 성경은 뒤에서 바로 답을 주니까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이 답을 성경이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신학이 많아요. 그렇지. 율법은 방해꾼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구약은 폐기됐어. 그러니까 율법은 폐기됐어. 이렇게 이야기해서 마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율법은 없어진 거로 치부해버려서 율법을 그냥 폐기시키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율법 폐기, 조금 더 심하면 구약 폐기. 이해가 가요? 그래서 지금 시대별로 이미 구약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끝났다, 폐기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물론 성경에 말하는 의식법은 폐기되었죠.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제사를 혹은 절기를 지키고 이런 거는 안 합니다. 그건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대요. 완성.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완성이 된대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만 완성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율법이 완성된다면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는 이 말은 아직도 예수님 오기까지 율법은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율법이 실제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지만 율법이 율법답게 완성되지 못했었다.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러니까 율법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근데 그 율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율법은 완성이 되죠. 이게 어떤 차이가 되느냐면 왜 구약의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완성하지 못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율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 있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나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의 삶은 왜 그 율법이 완성되었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닙니다. 그대로 살아있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완성됐지요. 오리를 가라는 것이 율법이라면은 은혜는 심리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왼뺨을 치면 율법에 의하면은 왼뺨을 치면 같은 왼뺨을 때리면 되는 거죠. 그러나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댈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 하는 것이죠. 율법은 폐기가 된 것이 아니라 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21절에 있는 율법이 거스리는 것이냐? 여러분, 거스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폐기를 주장할 것이고 아닙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믿음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22절은 믿음을 믿는 사람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려고 하고 있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23절에 계시될 때까지 갇혀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율법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절대 믿음에까지 갈 수 없어요. 자, 따라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율법에 대한 이해, 율법에 대한 절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그 한계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절망 속에 하나님 제가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못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려고 하는데도 정말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이거 최상의 절망 앞에 서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성숙은 율법의 절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절망이 뭡니까? 바로 믿음을 붙잡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율법이 거스려졌습니까? 율법이 믿음을 붙잡는 데 방해꾼이었나요? 아니죠. 필연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라고 오늘 21절은 스스로 자문자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21절 보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율법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도 의롭게 될 수 있었다면 이런 말이 그 뒤에 바로 따라 나옵니다. 진실로 의도 율법에 의해서 되었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줘서 지키면 의롭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지켜라 라고 했을 때 구약은 완전 절망으로 끝났죠. 말라기 제가 오랫동안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문 좀 닫아라. 저 사람들 예배 오는 거 내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문 좀 닫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율법을 지금까지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꼬박꼬박 지키고 저희들이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렀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은 그 소리하는 저들 내가 꼴 보기 싫으니까 문 좀 닫으라고 그러고 둘의 관계가 끝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사랑 없이 하니까. 그렇게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의롭게 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게 말라기에서 증명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만일 율법으로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었다면 율법으로만 그걸로 다 해결할 수 있었더라면 그 다음에 뭐죠? 진실로 의도 율법에 의해서 되었어요. 의롭다 하는 우리가 받은 이칭 의도 율법으로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다. 율법이 우리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고 지금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 감시를 받았는데 감시를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아까 이제 갈라디아서 하면서 많이 여러분들이 강조했던 거예요. 나는 죄책감만 드러나더라. 더 지켜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뭐가 나타나더라? 나는 이중인격자더라. 죄책감, 이중인격.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간단해 보이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탁 책망을 하고 이러는 거는 참 쉬워요. 그러면은 뭐 금방 또 효과가 나타나요. 막 야단치고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야단치고 그다음에 뭐 바로 지적하고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이게 틀렸구나 하고 딱 바뀌어요. 그런데 겉은 바뀌어 있는데 속은 안 바뀌어 있거든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은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까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아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바꾼 능력이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이 어떻게 하실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주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엠마오 마을로 자기 생업을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갔었어요.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요. 율법주의 같았으면 그걸 내버려 둘 수 있었겠습니까? 너는 불합격이다. 이렇게 했었겠죠.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신앙 없음을 어떻게 합니까? 격려해 주시고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냐? 내가 너를 사랑했던 거 십자가에서 봤지? 너 역시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베드로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는지 이 베드로의 생애가 우리에게 그 대답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바뀌어져야 그게 진짜 바뀌어진 거예요. 겉으로 바뀌어진 거, 그 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속이 바뀌어야 돼요. 속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감동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까지 정말 피나는 은혜를 준 겁니다. 그 율법 없이는 우리는 믿음을 찾으러 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마 율법이 절망을 주지 않았더라면 믿음을 구하지 않았을 텐데 율법이 얼마나 귀했던지 그 율법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주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 없이는 이걸 받을 수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감시를 받아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어디에 갇혀 있었대요. 자, 갇혔대요. 이거 여기에 갇혀야만이 믿음이라는 문을 지나가거든요. 어디에다가 이렇게 다 가두었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방에다 다 가뒀대요. 다 가둬놓고 그리고 문 하나만 딱 열어놨대요. 이 말이 여기 나와요. 우리 이게 어디 나오느냐? 로마서 1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1장. 머리가 쭉 빗쓰는 이야기죠. 자, 로마서 11장 어디를 보시느냐면, 자, 29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요게 이제 은사, 요렇게 나와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뭐, 방언의 은사, 무슨 은사, 전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은사라, 여기서 우리 한글에는 은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이런 뜻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일방적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방인에게 갖고 나중에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시 유대인에게 전해주죠. 요렇게 계획한 거, 이렇게 하나님이 구상한 것, 그걸 지금 은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은사는 막 이렇게 방언의 은사, 뭐 기적의 은사 이 말이 아닙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그러니까 유대인을 부르신 거, 그 다음에 이방인을 이렇게 불러놓은 거,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후회가 없다.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너희는 누구죠?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으니까 너희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부분은 지금 이방인을 말하고 어떤 부분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둘을 잘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그렇죠. 우리는 유대인만 하나님을 믿었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었잖아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또 누구죠?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믿었었다. 근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거부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뭘 합니까?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유대인들이 안 믿어가지고 너희가 자비를 얻었다. 자비란, 여기서 이 단어를, 자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무조건, 아까 은사와 같은 성격을 가진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시는 이런 뜻이에요. 자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직 우리의 공로 없이 얻는 구원, 은혜, 이런 말을 여기다 이제 자비를 통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로는 은혜지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자비로, 같은 말입니다. 얻었느니라. 이와 같이, 자, 잘 들어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들이 나와요.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안 믿고 있다는 것은 너희의 자비, 이방인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걸 보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방 교회를 관찰해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너무 이방 교회가 신기하냐면,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여러분, 그 유대인처럼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딱 한 가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뭐밖에 못해? 유대인처럼 구분밖에 못해. 나는 율법을 가졌다, 율법을 지켰다. 너희는 율법도 없다, 율법도 못 지켰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켰다, 못 지켰다로 나누는 것밖에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이방인들은요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자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자가 없다는 게 형식, 법이니까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 교회를 가만히 은혜를 받은 이방 교회를 관찰을 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자비, 은혜를 받아서 바뀌어진 이 삶을 관찰하고 봐서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항상 여기 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아까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여기 또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그들 모두를, 그러니까 유대인 전체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아까 이제 처음에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러니까 어떤 방에다 가둔다 그랬잖아요. 다 가두어. 그래서 유대인들도 어떤 방에다 가두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여기다가 가두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유대인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했지만 거절해서 이방인들을 자비의 방에다가 가두어 놓고 오직 십자가로만,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문만 열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으로만 나가게. 그래서 가두어 놨다. 그래서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모두가 자비를 베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유대인들에게 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고 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완전히 율법으로 의롭다라고 지금 착각은 하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이 보시는 착각, 그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은혜로 구원을 하려고 했지만 자기들은 이미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거절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서,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자기들하고 너무 달라. 자기들은 억지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그러는데 이 은혜 받은 사람은 너무나도 자발적이야. 그러고 보니까 참, 그래서 이 마지막 7년이 유대인들의 추수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만 4천,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많은 무리,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냥 그렇게 되는구나 그냥 알고만 계세요.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유대인을 이렇게 구원하고 이방인도 이렇게 구원하고, 너무나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대인 이방인이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그걸 탁 하고 우리가 마치 이제 뭘 하면서 머리에 탁 맞은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오. 누가 주의 생각을 알겠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겠느냐. 누가 이건 너무나도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지혜구나라고, 이게 이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 그가 하나님의 이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다. 왜? 하나님의 경륜이 그렇더라.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게 너무 자랑스럽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자랑했었거든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 나와 모든 것이 창조, 그 다음에 구원,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지혜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지나가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분께 나왔고 그 다음에 통하고 돌아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돌아가서 그분께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나온 것, 지나가는 것, 돌아가는 것, 그분 거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그 과정에 뭐가 있다고요? 율법이라는 레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차가 가려면 레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레일을 타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왔다? 믿음으로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좀 읽었던 본문까지는 계속 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갇혀 있었다. 아시겠죠? 잡이라는 곳에 가두었다. 이제 아까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갇혀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24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지도교사 없이는 우리가 학교 입학할 수가 없잖아요. 몽학선생 이렇게 아마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아까 21절 후반절 의도 율법에 의해서 되었을 것이다. 아니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죠. 21절. 근데 2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믿음입니다. 대속의 믿음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좀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말로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하고 계시는 거 맞죠? 말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율법으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모르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삶은 율법적, 형식적, 의무적, 종교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게 예사로운 질문이 아닙니다.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과 죽정이를 나눈다고 하셨죠. 죽정이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들이 죽정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알고 정신 차리는 것도 좋은데 뭘 정신 차리는지 알고 정신을 차려야죠. 뭘 정신을 차려? 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오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갈라디아서 하는 내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충분한 답이 되셔서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삶도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 우리 예능방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죠. 아버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율법의 그 놀라운 역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함을 저희들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황금과 같은 믿음인데 그것이 율법과 잘못 섞여 오해가 되게 되면 불순물이 되게 되고 그 가치 없는 철광석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되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해 율법이 그 귀한 역할을 해 주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역할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